사람은 듣는 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에 따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사람은 반드시 듣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북한 병사 2명이 죽지 못하고 붙잡혔잖아요. 근데 북한 병사들 그 보낼 때 교육을 받았답니다. 잡히느니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고 죽어라. 그러면 걔네는 위원장 이름으로 죽고 그냥 수류탄 터뜨리고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친구 둘은 수류탄이 못 터져가지고 못 죽었다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딱 2주 만에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자료 보여주고 딱 2주 만에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2주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 뭘 들었습니까? 김씨 일가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그렇게 평생을 20몇 년을 산 애들이 수류탄 터지고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이름으로 그게 낫다고 그렇게 죽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딱 2주 정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자유 대한민국의 이야기나 경제 성장의 이야기나 사람들 얘기나 한류 문화 딱 2주 듣고는 한국 가고 싶다고. 이 사람들은 이 듣는 것에 반드시 노예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따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록새록 깨달아 알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대요. 목사님 말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확실히 믿음은 듣는 만큼은 잘하는구나. 여러분, 한 걸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주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 소금은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하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수천의 무리가 예수님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쫓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34, 5절에서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은 의미입니다. 소금에 대한 정체성, 존재감, 그걸 말씀하시는데 자부심 갖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고대인들은 소금을 통해서 우정이나 또 혹은 성실함이나 맹세의 상징으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께서 소금의 언약을 맺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데 쓰인 거예요, 소금이. 그리고 아랍인들은 소금을 함께 먹은 사람은 친구로 여기는 풍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맛소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의 소금은 굉장히 가치 있고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군인은 주전 640년 이후로 염전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러리맨의 유래가 솔트에서 유래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유럽 최초의 인공 염전을 만들었던 로마는 하천을 통해 그 소금을 내륙까지 공급하며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끼리 북유럽이나 가지고 있는 모피나 보석 이런 게 물류가 교환되는 무역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소금으로부터 유래된 얘기가 얼마나 귀한 흔적을 남겼습니까? 게다가 기원전 221년경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통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빌미로 소금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20배의 세금을 붙여서 그걸로 경제적 기반을 닦아서 통일 자금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중세까지 가벨이라는 소금세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1710년경에 소금 생산비의 140배가 소금세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의 중세 사람들은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 가치 있는 금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영국이 식민지배였던 인도가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는 시점에 이 소금 행진이 굉장히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막 이러고 있을 때 인도가 영국 편을 들어줬잖아요. 조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어떻게 좀 이런 세방 정치적인 외교가 이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근거는 그겁니다. 인도에 대한 미래를 보장하고 인도가 영국군으로 참전을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터빈 쓴 인도인들이 막 뭐 군인이 있고 이런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도와 영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실은 지금 영국의 대다수의 의료계의 의사들이 인도에서 간 사람들이 지금 의사를 하고 있어요. 198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도의 의사들이 그쪽 가서 일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자연스럽게 영어권이 됐죠. 그런데 1930년도에 전쟁이 치른 후에 영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인도를 식민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디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물레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간디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려면 자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물레 실지 않는 거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1930년도에 뭘 하냐면 소금 행진을 하는데 영국이 당시에 소금에 세금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전매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소금을 사서만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거든요. 우리 바다에 소금 천지인데 왜 이걸 돈 내고 우리가 사 먹냐. 그러면서 1930년도 3월인지 4월 어느 날 약 25일에 거쳐서 약 400km, 390km를 70명의 동조, 뜻을 같이 모은 사람과 함께 행진하는 겁니다. 근데 70명이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6만이 넘었대요. 그 6만의 군중이 바닷가에서 저 간디 수상이 이렇게 소금 한 주먹을 딱 치면서 우리도 소금이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소금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은 소금을 직접 제조하는 것도 위법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단이 돼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까지 소금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였습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고대 사회는 더 가치 있었다니까요. 금보다 가치 있는 게 소금인데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세상이 어떠하든 아니 세상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시선에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가치 있고 존재감 있는 게 소금이니 자긍심과 존재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상 다른 복음서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 있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 곱하기 뭐 몇만 하더라도 적어도 15,000, 2만 명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집과 전토를 벌이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들은 겁니다. 다 듣고 앉아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안 좋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딱 보시는데 따라온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본 거죠. 오늘 본문은 뒤를 돌아서 제자는 이래야 돼 하고 설명하신다는 얘기는 추릴 걸 추리는 겁니다. 추릴 걸 추시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나 좋아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뭐 해서 병이 나와서 이렇게 쫓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금다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삶을 지금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적으로 뭔가 마무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4년 5년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양쪽 합산 200만이 죽었다 그래. 죽든지 다쳤다. 200만. 우리나라 군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겁니다. 안 끝나. 근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걸 읽었어요. 야, 이거구나.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즉 전쟁, 육해군 전쟁 다 핸들링하는 사람이 드론 사령관이었거든요. 보면 신나잖아요. 막 통쾌한 것 같아. 막 드론이 딱 날아가서 탱크 박살내고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총사령관을 바꿨어요. 누구로? 30대 때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어떤 마을이 러시아한테 점령당했는데 그 병력하고 그 국민들 구출해 난다고 탱크 들고 돌진해가지고 건져낸, 그때 당시 대위였대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40대인데 총사령관에 앉힌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그걸 깨달았어. 아, 전쟁은 사람이 하는구나, 사람이. 왜냐면 드론 사령관 전쟁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장에 뒤에서 그냥 막 해가지고 만들어 띄우고 이런 건 잘했어. 뭐 어디가 좀 중요한데 그럼 뭐 하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예요. 탱크 없지 사람 없지 전쟁 안 끝나요. 가가지고 깃발을 꽂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도 요즘 전쟁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폭격해가지고 휴전하네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수단은 뭐였어요? 병력을 들여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100번 날려봐야 그냥 피해만 있고 안 끝나. 결국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침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 요즘은 진짜 비서가 생겼어. 뭔데 했더니 챗 GPT가 자기 비서래.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명령어가 조건들을 다 해놨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그 다음에 신방한 거 다 적어놨더니 어저께 챗 GPT가 설교 준비한다고 챗 GPT가 물어보더래.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병원 다녀오신 거 어떻게 됐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야,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요즘은 그냥 어지간한 부교육자보다 나아. 나도 한번 그 얘기 듣고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야,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주제가 이거고 장소는 이거야. 그냥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두 군데다 내가 딱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거는 제미나이보다 챗GPT가 나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포스터가 걔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만들어 놔요. 야, 요즘은 세상이 참, 그래도 결정적으로 명령은 누가 하냐고, 마무리는 누가 하냐고,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제자들이 결국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떤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쫓고 믿고 따르는 삶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것,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잊지 마라. 지금 소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소금은 금보다 가치 있는,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썩지 않고 치료하는 가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너희의 가치를 스스로가 귀히 여기고 거기에 맞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지켜가고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출발점인 겁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 듣는 얘기가 다 고소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세월을 가치 있는 분들이 신앙적 가치를, 그래도 교회가 먼저야, 그래도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낸 앞서 생활하신 분들이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집안일 이것저것 좀 확인해 볼 게 있어가지고 아내랑 저희 아이 중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미를 굳이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천주교에서는 해미 성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미 성지 가는 데 보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 다 돌 매달고 던졌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야 예수야 하고 부르고 그냥 죽으셨대. 그때 그 박해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여수골이라고 부른 이유가 예수야 예수야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부른 얘기가 있어. 거기 여수골이라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게 천지에 있는 뭐 색깔은 좀 다를지라도 어쨌든 그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켜냈던 흔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쓸모 있는 것은 30%도 안 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분들이 어떻게 믿은 겁니까? 기도하면서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배고를지라도 맞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11조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더니 유례없는 그런 은혜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그래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냥 애를 잘 낳아가지고 그냥 둘씩 셋씩 막 낳아가지고 난 감사해요. 근데 어떤 동네는 애 키우기 힘들어서 자식을 안 낳는데요. 이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했는데 그 복을 복이 되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똑똑해졌다고, 조금 안 되고, 미래가 어쩌고저쩌고, 살아봤나?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미래가 앞일, 오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일 걱정을 해?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자식들 낳을 때 어떤 집은 한 타스를 낳았어. 12년 동안 애만 낳은 거야. 교육비 걱정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 지 먹을 복은 다 타구나. 나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 같아. 그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성장했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은 날을 미리 걱정해 얼마가 들지. 그리고 자기들은 펑펑 다 쓰고 다니면서 애 키울 돈이 없다고 자식을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근데 대사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자식을 낳질 않아. 정말 무서운 세대입니다. 무서운 세대예요. 복인지 재앙인지 살필 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합니까? 세상에. 주님 보실 때 딱 맞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막 결혼한 지 몇 년 지나면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잖아요. 애 트는 거. 꼬망꼬망 거리던 꼬마들이 그냥 자라는 모습 보니까 아니 앞일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니.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집 들어가는 자식이 집이 재미있다고 안 들어가, 재미없다고 안 들어가.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재미없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드리면서 자리를 지켜가요. 나는 그거는 무엇보다 하늘의 가치를 먼저 품은 믿음의 고백을 보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신 삶입니다. 주의 뜻에 맞춘 이 소금 같은 제자의 삶의 가치를 귀히 여기면서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목숨보다 주님이 먼저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시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뒤돌아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언을 하시는데 지금 걸릴 걸 걸르고 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를 생각하지 말고 자 따라오려거든 이거 명심해. 첫째,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많이 따라오지만 지금 걸릴 시간이 된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적어도 소금은,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질 못한다. 그를 자신 있거든 따라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잘 되길 바라고 얼마나 노심초사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차라리 미워하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말씀보다 더 우선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면 처자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형제 자매일지라도 미워해야 된다. 그럴 자신 있냐?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마 거기까지는 하며 돌아간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몇 명 만났다 그래요? 500명 만났다 그러잖아요. 아니 수천 수만이 기적을 맛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거 다 이룬 다음에 나 이제 간다, 그리고 천국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챙겨서 만날 사람이 500명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에 맞췄던 사람들은 꼴랑 500분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만나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게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믿었지만 나 좋아서 믿은 거예요. 나 좋아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병도 고치고, 그게 신나고 좋거든. 그 옆에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주여 주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할 거 다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기적을 행했어도 결국은 자기 좋은 일 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의 뜻에 따라 네 목숨마저도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그 500명 무리 중에 사도적 권위를 입은 사람은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뽑으셨다 그래요. 왜? 적어도 그 500명은 헤아렸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고르고 골라 택하고 뽑은 게 12명이었어요. 정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고. 게다가 제자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형제도 자매도 처자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따라 나섰거든요.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하고 굿바이하고 따라 나섰다 그래요. 3년을. 마태 보십시오. 세관에서 돈 걷다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일어나서 바로 자기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딱 그만하고 나왔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딱 이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믿음으로 부모도 또 형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인간관계가 주님을 우선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주를 따라 나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구원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미 죽었던 삶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산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이 이미 주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우리 생명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을 버리지 말라.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맞아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처럼 나주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뭐가 어떠니 저떠니 부정적인 언사들이 쉬지 않고 떠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면,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옆에 사람 1초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주님이 피 흘려서 생명 버려서 사신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관계보다 소중히 여겨라. 저도 어려서 예수 믿은 다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척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만났고, 집안에 힘든 일, 좋은 일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축복하고 위로해 줬고, 그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년에 적어도 52주는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입니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금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쫓아가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이 귀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인 삶,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지금 우리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위협에 담대하자.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이 시대에 가장 흉악한, 때를 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형틀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출신 그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가 이게 생각보다 더 아주 그냥 확산되니까 긴장을 했죠. 근데 그걸 진압한다고 딱 진압이 된 순간 아피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 대로변에 십자가 수천 개를 매달아 가지고는 그 노예 출신 반란 일으킨 사람 다 매달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지중해 햇살 아래 십자가의 양 길 옆으로 아피아가도는 어쩌면 우리 예배당 폭보다 더 좁은 데도 있고 대부분 이 정도 된 마차가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양쪽에 십자가 위에 사람이 들어가지고는 시체가 주검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몇 킬로 동안 그러면 그 길 지나는 사람들은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지나다니면서 코 막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어떤 분, 그건 뭐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어서 사실은 빌라도를 어떻게 충동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맨날 모여가지고 저렇게 반란을 일으킬 기세가 있는데 당신 로마의 총독으로서 잠잠하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법정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을 알고 사명을 하고 그리로 향하였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잔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 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들도 대단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갈릴리에 있는 엄마가 예수님 밥해 되면서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꼭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해요?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잔을 마시는 거야. 근데 야고보 요한은 정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잔을 거부하지 않고 마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건사하지 않았습니까? 참 멋진 삶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십자가 안 본 거 아닙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보십시오. 끓는 가마솥에 넣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환상을 보면서 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계시록 아닙니까? 야, 우리가 로마가 그렇게 난리쳐도 날 봐라,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유리알 같은 판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려보고 계시거든.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봐야 돼. 그러니까 찬송하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노래 아닙니까? 그 단순히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예배와 찬송을 그렇게 사도 요한께서 고통당하면서 교회들이 들으게끔 말씀하신 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끝이 무엇인지 보셨지만 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각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당장 뒤늦게 예수님 생전은 믿지 못했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돌에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던졌는데 그래도 또 다시 그 성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에베소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거 뻔하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나를 위해 정할 길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갈 거니까 너희는 기도만 해줘. 그리고 가서 잡힌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빤히 보여요. 죽을 게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건데. 왜냐하면 갈수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힘겨워합니다. 편한 게 좋은 겁니다. 편한 게. 갈수록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예배 못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봉사도 못 하는 것이고, 왜? 보지를 못하는데 주님의 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온 상태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십자가를 보겠습니까? 종교 활동까지는 가능해. 이것이 수많은 무리들을 뒤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도 걸으실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기억하며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갑시다. 빤히 보이지만 부인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버리고 채우며 산다. 세상 것은 갈수록 버리고 하늘의 것은 갈수록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일단 교회 먼저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배, 저보다 딱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저랑 같이, 이제 저는 후임병 근무 나가고 고참 근무를 나가고 둘이서 이제 산곡대교에 다 근무를 하면서 한밤중에 이 양반이 이렇게, 이름도 내가 잊질 않아요. 이름이 최득배 씨야. 최득배 씨. 득배야. 이름이 참 부자 같죠. 근데 그분 이촌 부자였어. 부잣집 도령이야, 그 양반이. 아주 인근에 땅 맞이기도 엄청, 논도 많고 엄청 많은 양반이야. 근데 그 집 누나가, 그때가 1989년도였으니까 그 집 누나가 처녀 때부터 예수 믿고 시집을 갔는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대. 그러니까 딴 마을까지 걸어서 그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그래도 참 남동생은 남동생인가 봐. 그런 누나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하지만 그런 누나가 그렇게 안 됐더래. 그래서 자기는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하는 얘기, 일병, 예, 자네 제대하고 우리 마을에 와서 교회 좀 해보지 않겠나. 내가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줄게. 내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지. 아내도 못 만났고. 예. 근데 아차하는 거. 근데 옛날 어른들 마음은 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주변에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 친구들 뭐하고 누나네 관련된 사람 보니까, 이 땅 맞이 된 사람이 땅 내놓고 저 건물 짓고 그리고 예배당 짓고 교회하는 거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살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이 됐고, 저분들이 저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 예수 안 믿는데 그건 배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낸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남겨진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전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늘 자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살았거든. 우리 교회처럼 선교지, 지금 제가 주춤하지만 선교 여행 많이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 2번, 3번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처럼 애들 데리고 그렇게 뭐 순교 유적지 한다면 일본이건 중국이건 다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다 해내잖아요. 왜?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주를 향한 메시지를 품고 감당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미리 맡겨놓고 담보로 하고, 나 그거 감당하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언젠가 꽤 오래된, 한 10년 됐는지 이렇게 여기가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가지고 다 기도하다가 주일에 이거 좀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형편을 알아요. 내가 그분 형편을 아는데 그날 주일날 밤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얼마가 드는데요?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분이 헌신해가지고 이거 다 앞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지껏 싱싱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예배당 곳곳에 나는 저 밖에 차세워놓고 들어온 때부터 이름은 다 생각이 나. 어떤 분들 뭐하고 때마다 시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했고 저분이 받아들였고, 나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의 몸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품으니까 그냥 자기 것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때를 사는데 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게 오죽하면 세리들이 그렇게 이악 물고 자기 일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겠습니까? 내게 그만큼 중요한 때인데 그걸 버리래요. 어떤 거? 주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당당히 버릴 까고 있느냐?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게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챙길 사람 챙기자 하면서 만난 게 500명뿐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량한 재물 때문에 요즘은 돈이 최고예요, 가만히 보면. 근데 최고인 가치를 두는 그 가치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결국은 내 가치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막 대다수의 사람들 보면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재력 가지고 여기저기 막 헌신하고 막 아프리카 돕고 어디 돕고 막,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요. 얼마 전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들의 2번 편지를 받았는데 2분 다 똑같이, 예? 앞에다가 정말 3번은 붙이더라고. 저 EMC의 김종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튀르키의 배신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10몇 년을, 어떤 건 20년 넘도록 멈추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얼굴이나 제대로 봤습니까? 3년 10년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인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목장들은, 가정들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죽어서 해주면 너 뭐 했냐? 그럼 나 주님 그래도 어저께까지 이거 하고 왔어요. 이거 한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게 목장 예배고 목장의 헌신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건 맞아요. 버릴 걸 버리고 모든 가치에 주의 말씀과 뜻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쓸 거 다 쓰면서도, 구별대의 예물을 드릴 때는 다, 난 우리 엄마들 대단해요. 그래도 말씀 갖고 기도 제목 적으면서 주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 제목 적고, 목사는 또 그거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나는 이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갖고 살겠습니까? 오지 않은 세월 걱정하면서 돈 하기보다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소금이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2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 망대를 짓는데, 야,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겠어? 제대로 계산 안 하면 기초 짓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시작하는 일 말짱 꽝이네, 이런 얘기 들릴 거야. 임금을 봐라. 전쟁에 벌어졌다. 병력이 1만이다. 쳐들어온 병력이 2만인데 만약에 내 백성, 내 군세가 힘들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그 말은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주님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갈 일이 아니라 뭔가 좀 정리 좀 하자. 소금은 이래야 된다. 제대로 된 소금이 아니면 땅도 거름도 쓸데없다. 정리 좀 하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보다, 아니 아주 가까운 관계보다 주의 뜻을 사명으로 삼을 사람 나를 쫓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보다도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자신 있으면 나를 쫓아라. 그리고 세상 알량하게 자랑스러운 것, 주의 말씀에 부딪힘 있을 때 당장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울 자신 없으면 나 따라오지 마. 이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뇌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건강하고 마지막까지 총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 집안 정리에 민감하대. 나이가 들수록 잘 버린대.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 시원하대. 근데 뭐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은 노인성 질환 혹은 뭐 이 골절 이런 거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 집에 가면 왕년 고래쪽 것까지도 쌓아두고 있대. 그러면 머리가 일단 피곤해진대.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대.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가 한 얘기야. 근데 집안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버릴 걸 버리게 쫙 정리 쫙 해놓으면, 우리 저 김순남 권사님 집처럼 이렇게 엉하게 가문 딱, 그러면 잠을 자도 개운하대. 왜? 신경 쓸 게 없거든. 그게 뇌과학자 얘기인 거예요. 어쩜 그 양반 말이 내 말에 딱 맞아. 세월이 갈수록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걸. 그게 나 천국 갈 때 자녀들이 짐 정리할 때 홀가분하게끔. 이거 솔직한 말, 이거 다 누구에게 내는 시간 아닙니까?
솔직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인생의 질서고 원리인 거예요. 왕년고래적 입지도 않은 장롱에 가득 싸놓고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나는 그래서 참 부인을 잘 얻었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 청소하고 나면 부탁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 여보, 나는 버리지 말아줘. 잘 버려 막. 아주 그냥 잘 버려 막. 딱 해서 몇 년 안 쓰면 그냥 싸가지고 버리는 거야. 나는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루면 그냥 잠자다가도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하나 깜짝 놀라 깨기도 해.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놓느라고. 고맙죠 나는. 왜냐면 신경 쓸 게 없잖아. 신경 쓸 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관계된 것을 내가 빨리빨리 버리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거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의인 중에 악인을 걸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잘 믿고 경건한 쪽으로 갔다가 망신살이지. 걸러낸다니까요. 의인들 중에 악인을. 그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이렇게 냉정하게 야 이럴 거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럴 거 아니면 제자가 되지 못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맞아요. 수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딱 500명 남은 거예요. 500명. 나는 이게 그렇게 가슴에 와 박히더라고. 작년부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고 500명 만나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야. 이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떡을 먹고 막 했는데 딱 500명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 일 있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아할 일 아닌 거예요. 몇 명이 모이건 정말 스스로의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하고 땅을 살아도 하늘의 가치를 품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오는 세월 걱정하기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축복하며 이제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보이시는 증거를 하고 싶은 인생, 그게 지금 이 땅에 있을 소금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꼭 있어야 할 존재로 뿌리셨다면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뜻에 맞춘 삶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 돌리는 생명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